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우리 찬송하시며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10월 11일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거룩한 시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지 못하였던 참된 행복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셨사오니 주께 경배하는 자녀들마다 이 시간 영원한 기쁨과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1번 우리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 또 우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또는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희 속에서 주님께 도와주시고 주님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또 게으른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던 저희들의 이 나약함과 또 부족함과 연약함과 강팍함과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씻겨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마음 앞에서 주님에게 도와주시고 주님 자가 도와주시고 주님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잠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더우시죠? 예, 저기 히링이 잘 되나 좀 시험하려고 아까 좀 빵빵하게 좀 틀었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좀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요즘 뉴스 보니까 가을 바람과 함께 다시 이렇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독감과 함께 요 환절기 잘 하여튼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러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오실 때 하여튼 잘 건강하게 하여튼 안전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마스크도 하여튼 가급적이면 계속 써주시고 너무 힘드신 분들만 설교 시간에 잠시 벗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부터 온라인 성경 통독 우리 신약 이제 통독 시작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좀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약 다 읽으면 올 한 해가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올해 여러 가지로 참 잊지 못할 그런 한 해인데 이 시간들을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잘 좀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538장, 찬송가 538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두운 짙은 먹구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이곳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지구촌 세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의 탐욕으로 멍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어머니 또 우리의 아버지인 그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정말 모든 이 시간들이 끝난 뒤에 기쁨과 감사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시대일수록 작은 불빛이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그러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치고 상심한 영혼들에게 넉넉한 주님의 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두고 온 우리의 조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남북한의 그런 반목과 갈등과 또 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예전에 이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그 첫 마음을 다시 기억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더욱더 지금보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기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성령이 안에서 저희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또 우울한 우리의 상황들이 이렇게 내리는 비처럼 또한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모두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이란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회복의 스토리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로 함께 할 내용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정말 짙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이때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쓰러져가는 한 여인의 가련한 인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가는 그녀에게 찾아와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네는 나인성입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귀여운, 사랑스러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여인은 결혼하여서 아들 하나를 낳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좋은 아내로, 좋은 엄마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 남편이 죽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힘겹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자기의 하나 남은 그 혈육 아들을 위하여 남편이 없는 그 빈자리까지 정말 더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죽었습니다. 삶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외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힘을 내어서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었고 정말 내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삶의 기쁨도 또 희망도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먼저 데려가시지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울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울지 말라. 절망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슬픔의 눈물을 이제 그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울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며 또한 선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행렬에 참여했지만
이 불쌍한 여인의 불행을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잘 참고 이겨내야죠,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우리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는 슬픔을 그치게 할 능력도 없고 또한 울음을 멈추게 할 길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로만 위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위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많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처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성 밖으로 지금 나가는 이 장례식의 행렬은 절망의 행렬입니다. 그러나 나인성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렬은 소망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 소망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한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자가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절망하는 사람,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쓰러지는 사람,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절망에 처한 정말 이 죽음의 큰 상처 앞에서 정말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냥 문득 나타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그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행렬이 만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운 좋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횡재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의도적인 예수님의 방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쓰러져 있는 자를 찾아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절망으로 쓰러져 가는 자를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망의 두 가지 성분은 믿음과 기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13절 보시면 보시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과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여인 절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의 죽음, 또 아들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장례식 행렬에 찾아오셔서 장례식 때 부르는 그 장송가를 생명의 찬가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외아들의 그 상여를 쫓아가는 여인의 마음, 여러분, 우리 중에도 정말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들 계십니다. 그 자리에는 정말 어쩔 수 없으니 간신히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정말 눈만 뜨고 있지 사실은 아들이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엄마도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곧 이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의 이 상여는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의 상여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아픔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값싼 동정이나 그냥 참 안 됐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들 많이 나오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외아들을 키우다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울부짖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으로 함께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마음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규하는 이 어머니를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어 성경 한 버전에서는 weep no more, 그러니까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곳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기적의 배후에는 항상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는 기적을 베푸신 것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도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불쌍하게 내가 여김을 받으면 사람한테 그런 어떤 감정을 받게 되면 사실 그것은 썩 유쾌하지 않은 감정이고 피하고 싶은 감정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불쌍히 여기면 그것은 별로 좋은 결과를 마련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존심을 이렇게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2번째로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공감의 마음으로 어떤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드디어 죽음의 행렬을 멈추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청년아 내가 네게 일어나라 하시니 주님은 이 죽음과 절망의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 툴툴 털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진심으로 붙들면 그래서 반드시 절망이 변하고 희망이 생깁니다. 샘솟는 용기가 일어납니다. 청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허무와 절망에 관해서 일어나십시오. 패배의식과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십시오. 슬픔과 두려움의 관, 무기력과 또 우울함의 관을 박차고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것을 헛되게 하는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는 자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 대하여 손을 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 인류가 가는 죽음의 행렬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그 큰 두려움의 정체인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그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나 이만큼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다 이거 자랑하시기 위하여 뽐내시기 위하여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죽음의 행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생명의 행렬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더운 지방이라 빨리 심지어 당일에도 장사를 지냅니다. 유대인의 이 장례식은 우리 한국 문화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게 한 가족만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온 동네의 행사가 됩니다. 동네에서 장례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장례 때에는 피리 부는 자와 또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이 이렇게 상여 같은 곳에 함께 가면서 이렇게 곡을 하고 또 상여 뒤에는 그 곡을 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르며 함께 같이 울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은 이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을까 하면서 은근히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이 험한 세상을 저 여인 혼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고 이렇게 안타까워도 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마다 혀를 챘을 것입니다.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자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 값싼 동정의 눈빛이 아닙니다. 그냥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놀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나인성 과부의 이 가정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절과 17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절망스러웠던 가정,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는 가정에 임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진보와 우리 삶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실패하면 사람들은 정말 값싼 동정의 말로 은근히 이렇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별로 나는 정말 원하지도 않는데 누군가의 그런 동정을 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늘의 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 절망적인 상황도 내 힘겨운 인생살이도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더욱 드러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노벨 문학상 받았던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에게는 자폐증을 앓던 딸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딸이었으며 본인 역시 중국 선교를 위하여 중국에서 평생을 살았던 신실한 그녀였지만 그녀는 차라리 이 아이가 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거듭 외친 적도 있었다라고 훗날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러한 글을 사람들에게 남깁니다. 나는 그 자폐증이 걸린 내 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딸은 내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우리 가족은 모두 동작이 느린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급한 성격입니다. 물론 나도 둔한 사람에 대해 참을성이 없는 가족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내가 정신이 박약한 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힘든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 평등하고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내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건 다름 아닌 내 딸이었습니다. 만약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나보다 능력이 못한 사람을 참을 수 없어야 하는 몹시 거만한 사람이 되어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딸은 나에게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펄벅은 이 아이의 힘겨운 그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간절하게 만나게 되었고 인생의 삶과 죽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배경 삼아 대지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위대한 작품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길 오늘 6번째, 죽은 남편과 아들로 인하여 사실은 자기 자신도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과부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피하지만 우리 주님은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그러니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정받는 행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렬로 소문난 인생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고귀하게 희망차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이 시간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우리 예수님, 우리들도 이 엄마의 마음처럼 정말 너무 이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지나치거나 아니면 값싼 동정심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더 이상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들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죽음의 행렬에서 정말 생명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하나님 정말 아들이 죽었지만 사실은 이 엄마도 그때 죽은 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사실 살 아버지의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주님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죽음의 관을 만지시고 아이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고 정말 살아가서 정말 이 절망과 죽음으로 정말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건강을 가지고 주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정말 쓰러진 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나인성 과부 비록 자기의 아들이 죽었지만 사실은 이 여인 또한 그때 죽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죽어있는 아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렇게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 행렬로 주님 가득한 상황입니다. 주님, 이때에 저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울지 않고 또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무거운 답답한 이 현실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희망과 또한 소망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저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저의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정성껏 또 헌금하신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이 더욱더 모자라지 않도록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 모든 그 귀한 손길들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언젠가 우리 모든 그랜빌 가족들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할 때에 더욱더 그 예배가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이달의 찬양,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이 죽음과 절망의 행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일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정말 이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자라낼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주님 삼아주시고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 말씀을 주셔서 주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